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이유가 어떻든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큰 돈을 한순간에 써버린다면 주변 사람들이 큰 돈을 그렇게 낭비하냐, 더 의미 있는 곳에 써라,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누군가의 놀라운 헌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낭비로 조롱받는 현장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을 알리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글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이를 만큼 큰 가치를 지닌 것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값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순식간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말보다 더욱더 큰 행동으로 예수님께 대한 존귀함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냐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듣기에는 대단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말 같아요. 빈민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유다의 진짜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아 그 돈을 훔쳐가던 자였어요. 그는 마리아의 헌신을 예배로 보지 못하고요. 오직 돈의 가치로만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낭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에 몰려듭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끝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생명의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를 없애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대합니다. 지금 베다니의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책망을 막아서시면서 마리아를 변호하세요. 그대로 둬라.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잔치 가운데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의미를 어디까지 다 이해했는지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랑 같이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한 여인의 감동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께서 이제는 죄로 죽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온 집안 가득히 향기를 퍼뜨렸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신앙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계산하는 탐욕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보다 내 자리를 더욱더 붙드는 완고함의 냄새입니까?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속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헌신도 억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아름답게 열매에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 낭비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의 예배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오늘 하루 유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드려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도 좋고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사랑의 섬김을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삶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 곳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